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신약성경 266쪽에 있습니다. 모두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한주희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처럼 비가 많이 오는 날,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친구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음에 더욱더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특별히 또 오랜만에 나온 우리 고3들도 있고,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참 이 고3들이 지금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고3 시절을 겪어봤지만 하는 거 없이 되게 스트레스 받거든요. 고3 때 정말로 생각보다 하는 거 없어. 크게 뭐 생각보다 그렇게 하는 거 없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리고 마음이 항상 불편해. 그리고 왜 이렇게 수능 일자가 빨리 오는지 정말 여러분 고3들 특히 느낄 거예요. 고3들 특히 느낄 건데, 예를 들어서 너네가 뭐 수능 뭐 지금 앞으로 지금 한 100일 남았니? 100일? 지금 수능 뭐 디데이 뭐 200 며칠, 300 며칠 가잖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빨리 떨어져요. 그 숫자가 정말 빨리 떨어져. 그만큼 참 고3 시절이 그런 면으로 참 스트레스를 받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 고3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과 제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길 원하는데,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과 계속 같이 몇 주간 사무엘상을 우리가 계속 같이 함께 해왔잖아요. 사무엘상 1장, 2장, 3장 계속 거쳐가면서. 그런데 이미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사무엘상 4장이 들어가야 될 상황이었어. 근데 제가 갑자기 생뚱맞게 고린도전서를 들고 왔어요. 왜냐? 바로 어제 제 설교가 다 뒤집혔습니다. 다 뒤집었어요. 그 이유가 4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다 보니까 반드시 오늘 이 특강 설교가 갑자기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특강 설교 법궤와 성막에 대해서 제가 잠깐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없었던 시절에, 제가 우리 교회에 없었던 시절에 그 성막 그 회막 센터인가 거기 갔다 온 사람 있어요? 그죠? 나이 든 친구들은 있네. 저기 안 갔다 온 친구들도 꽤 있는 것 같고. 자, 거기서 우리나라에서 그 성막을 아주 잘 재현해 놓은 그런 그 박물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도 물론 우리가 얘기를 들을 수 있지만, 이게 왜 중요하고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오늘 그 특강식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진행될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하, 그 뒤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모든 뒷부분이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가 돼요. 제가 틈틈이 설명을 여러분 성막과 법궤에 대해서 드린 적이 있지만,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성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광야예요. 그래서 저 시나이 반도, 그래서 지금 이집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해서 무려 40년 동안 뱅뱅뱅 시내광야를 돌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자, 그랬을 때 이 광야 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이들이 12지파로 나뉘어서 새로운 어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시작합니다. 자,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실제 있었던 일이고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살아있는 사건들이었어요. 자, 이때 성막이라는 것을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만,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만 그 성막 안에 있는 대제사장이 세워져. 그리고 제사장이 세워져. 이게 쉽게 설명하면 대제사장은 목사님이고 제사장은 저 같은 전도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세워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솔로몬 성축
성전 건축 전까지 무려 400년 동안 성전 그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게 돼요. 자,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는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전에는 성막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막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건물을 지을 때도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하는 일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밖에서 하는 일이 제가 낮은 건물에 어떠한 그 승강기나 이런 것들을 제가 설계도 해요. 오토캐드 뭐 이런 걸로. 모든 물건을 만들기 전에 반드시 설계가 필요해요. 아니, 하다못해 설계가 안 되면 뭐 스케치라도 필요해.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자, 저때 당시에 저 성막은 누가 설계를 했을까? 저때 당시에 저 성막은 누가 설계를 했을까 과연? 자,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지도자였던 모세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때 당시에 어떠한 제사장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때 당시에 뭔가 좀 손재주가 좋았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 그들 중에 누군가가 있었을까? 과연 성막을 직접 하나하나 아주 꼼꼼하게 설계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성막 보세요. 우리 교회를 예를 들면 자, 저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휘장이 쳐집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지성소예요. 자, 여기는 성소입니다. 자, 성소 밖에는 뒷뜰, 자, 그 뜰이라고 얘기해요. 뜰. 자, 그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요. 제가 이거 설명을 더 자세히 드릴 텐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 거리가 25m예요. 실제로 성막이 그때 당시에 만들었을 때, 자, 25m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의 거리가 50m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성막을 건설했는데 그 치수까지도 정확하게, 그리고 그 성막을 테두리에 하는 그 벽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 성막을 넘보지 못하게 하는 그 벽이 있었어요. 그 벽을 큰 천막으로 딱 쳤습니다. 그 천막의 높이가 2.5m였어요. 웬만한 사람의 어떠한 키로도 그 안을 볼 수가 없게끔 그 높이를 만들었어요. 테두리를 쳤어요. 그 2.5m, 25m, 50m. 자, 이 설계 누가 있을까? 그 설계.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정말 역사적인 사실인데 혹자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믿을 수 없겠지만 그 정확한 치수까지도 하나님이 직접 설계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설계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설계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지도자들을 통해서 알려줬던 그 정확한 치수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설계했기 때문에 거기에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지금 성막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세로가 25m, 자, 가로가 50m. 자, 그리고 안에는 성소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자, 지금 제가 파란색 저기 화살표 제가 해놨죠. 저기가 바로 이 부분, 여기 이 휘장이 쳐져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자, 성소까지는 제사장이 들어오는데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갈 때 누구만 들어간다? 바로 대제사장만 들어간다. 그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성소가 지금 여기 보시면 세 개로, 자, 성막은 세 분류로 나눠요.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와 바깥 뜰로 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자, 성막의 문은 딱 한 개예요. 자, 성막의 문은 딱 한 개인데 성막의 문이 한 개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은, 그 진리는 오로지 하나라고 하는 그 의미가 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자, 성막문을 들어가자마자 바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저 번제단이에요. 자, 번제단에 뭐를 바쳐? 번제단에 동물을 바치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내장도 다 꺼내고, 자, 그래서 거기다 번제단을 바치기 때문에 저 주변은 아마 상당히 더러울 거예요. 그래서 막 동물에 막 피도 막 묻어 있고요. 막 내장도 꺼내고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 번제단을 다 태워버립니다.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위치예요. 자, 그리고 그 바로 앞에 가면 물두멍이라고 있어요. 물두멍. 자, 그래서 이 물두멍, 저 위치에 있습니다. 저 위치에 물두멍. 자, 그래서 여기서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직접 손을 씻어요. 왜 손을 씻어? 동물을 직접 만졌기 때문에, 제물을 만졌기 때문에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피를 이쁜 그릇에다가 동물의 피를 잘 받아서 어느 정도 잘 받아서 와요. 그걸 왜 받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자, 성소 안으로 들어갔어. 자, 지금 여기가 이제 성소라고 치면 성소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제일 가운데, 자, 여기에 분향단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 왼쪽에 저 들어왔을 때 왼쪽에 등대, 7촛대, 자, 등대가 있고요. 자, 저쪽에 진설병상이라고 해서 떡이 12개가 쌓여 있습니다. 자, 떡이 12개가 있는 이유는 제가 언젠가 말했어요. 떡이 12개가 있는 이유는 뭐게?
왜 이래? 알 것 같은데 우리 규보. 아니야 왜 그랬어? 자 근데 아주 근접할 뻔했는데 자 모두 지파가 모두 몇 개예요 그때 당시에? 지파 그렇지 지파가 모두 12지파였기 때문에 12개 떡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저때 당시에 자기의 직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기 직업이 없었어요.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 드리는 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식량이었어요. 그 식량 바로 저기에 있던 저 진설병 저 떡을 먹거나 아니면 제가 사무엘상 설명드렸었죠. 제단의 제물을 바치러 온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제물의 일부를 먹을 수 있었다. 그 제물의 일부를 먹을 수 있었는데 그 부위는 정해져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 다른 부위를 근데 막 누가 막 먹었지. 다른 부위를 먹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니와 비나스. 얘네가 막 먹어서 나중엔 좀 화가 좀 커졌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자, 그래서 앞에 분향단과 등대와 그 다음에 진설병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향단, 금등대, 떡상이라고도 불러요. 진설병상. 자,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저 안에 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자, 저 안에 저렇게 들어가면 이제 드디어 법궤가 나옵니다. 자, 법궤 하나님께서 법궤를 지성소 안에 두시게 만들면서 그 법궤는 반드시 대제사장만 만질 수 있으며 아무 대제사장이 아닌 다른 자가 만지면 어떻게 된다? 그 자리에서 병들어요? 감기 걸려?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직사가 돼요. 바로 죽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몇 번씩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지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금 더 설명을 더 드리게 돼요. 이 법궤 안에는 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 제가 나중에 문제 낼 거야. 이거 문제 내고 이 문제 맞추는 사람에게 선물도 드릴 겁니다. 예. 자, 이 법궤 안에는 뭐가 있냐? 바로 세 가지가 있어요. 바로 뭐냐? 모세가 직접 하나님께 받았어요. 모세가 직접 하나님께 받았어. 어떤 걸 받았어요? 바로 돌판에 십계명을 받았어요. 여러분 십계명 어디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십계명 어디서든 볼 수 있죠? 바로 성경 맨 앞이나 맨 뒤에 있어요. 이 십계명 하나님께서 직접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써주셨습니다. 그 십계명 돌판을 그대로 받아다가 법궤 안에 넣었어요. 그죠?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모세의 형 지팡이, 그 지팡이에 싹이 났어요. 예, 그 싹난 지팡이가 그 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아리 안에 뭐가 들었어? 바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이 일하지 않고도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도 그들이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지. 뭐 때문에? 바로 만나 때문에. 그 항아리에는 그 만나가 들어 있습니다. 그 만나, 자 보세요. 십계명 돌판, 아론의 싹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든 항아리,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직접 주신 하나님의 상징물인 거예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상징이 아닌 게 없었어. 자, 그래서 그것들을 저 안에 넣고 뚜껑으로 딱 덮었어요. 자, 저 뚜껑을 덮고 나니까 이렇게 생긴 거야. 자, 저 뚜껑 옆에 천사 모양이 있었습니다. 저 천사 양 날개가 지금 이렇게 둘러싸고 있죠. 저거는 근데 사실은 약간 상상해서 만든 거고 어떤 모양일지는 사람들이 많이 좀 성경만 보고 많이 추측하는 바가 있긴 있어요. 자, 그런데 자, 대제사장이 들어올 때 맨손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아까 뭘 들고 들어온다고 그랬지? 아까 뭘 들고 있었어? 계속 동물의 피를 들고 있었어요. 동물의 피를 들고 있어서 자, 저 양각 날개에다가 그 피를 다 뿌립니다. 피를 다 뿌려요. 그래서 그날 그 제사에 참여했던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주님 사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의식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저 윗부분, 저 뚜껑 부분을 바로 속죄소, 시은좌라고 얘기합니다. 자, 저 법궤라는 것은 그래서 곧 뭐를 상징해? 우리가 지금 딱 봐도 알겠지만 곧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성경에서도 저 법궤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궁금하겠지. 그런 거 있잖아. 야, 절대 만지면 안 돼. 절대 이거 만지면 안 돼. 하면 어때? 만지고 싶잖아. 그죠? 이게 사람의 그 심리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그 법궤를 만지다 못해 저 뚜껑을 살짝 열어본 사람이 있었어. 어떻게 됐겠어? 죽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뿐만이 아니야. 그리고
법궤를 옮겨야 되는 과정이 있었어. 뭐 법궤를 막 옮기다가 이거 되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있어요. 막 뭐 옮기는데 마차에 싣고 옮기는데 법궤를 아무도 만지시면 안 되잖아. 얼마나 조심조심 다뤘겠어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갑자기 울퉁불퉁한 데를 가면서 법궤가 막 흔들리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막 우당탕 넘어지려는데 누가 몇 번 딱 잡았어. 어떻게 됐어? 죽었어요. 그 사람도 죽었어요. 안타깝게 죽었어요. 예, 이러한 사건들이 성경에서 드러납니다. 자, 그만큼 법궤의 그 권위와 그 법궤에 있어서의 그 상징은 상당히 대단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저 법궤는 어디 있을까? 저 법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 귀하게 여겼을 거 아니야. 여러분 광화문 가봐. 광화문 가면 우리가 경복궁이 지금도 건재하게 있잖아요. 그죠? 경복궁이. 왜냐? 왕이 살던 곳이니까. 건재하게 있잖아.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훌륭한 유물이자 유산이잖아. 남대문, 동대문, 물론 몇 년 전에 남대문 불탔지만 어떤 이상한 사람에 의해서, 예, 아주 우리에게 훌륭한 유물이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저 법궤 얼마나 귀한 거겠어, 그렇지? 저게 어디 있을까 근데? 저 어디 있을까? 자, 지금도 많은 신학자들이 저 법궤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상상은 해. 어디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떤 사람은 뭐 아프리카로 갔다, 어떤 사람은 어디 사우디로 갔다, 뭐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막 분분한데 가장 유력한 것은 이스라엘 어떤 그 동굴에 뭐 있을 거다. 왜냐하면 그거를 뭐 최첨단 뭐 엑스레이로 촬영을 했는데 법궤와 비슷한 모양이 있었다. 뭐 이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자,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물론 유물적으로는 중요할 수 있겠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 이 법궤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자, 다시 조금 더 들어가서 이 제사장들이 입었던 이 옷, 자, 지금 제가 보이시는 이 알록달록한 거, 저 알록달록한 거, 저게 바로 에봇이라고 제가 언젠가도 한번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다윗성에 저 법궤가 들어올 때 저 에봇이 다 벗겨져서 질질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너무 기뻐서 막 춤추면서 찬양했죠. 예. 그리고 가슴에 지금 흉패, 자, 지금 12개 또 보여요? 자, 흉패가 12개가 또 있어. 왜 12개야? 그게 뭐야? 절대 안 까먹겠지 이제. 왜 12개야? 12? 그렇지, 12지파. 자, 12지파. 미안해, 거기 앉아 있어서. 자, 12지파 때문에 또 12개의 그 흉패 그 안에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별로. 자, 다음 주에도 여기 앉아야 돼. 딴 데 앉으면 안 돼. 알겠죠? 자, 이 대제사장들이 입었던 이 의식적인 이 옷도 역시 그만큼 제사장의 어떤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성막에 덮개가 있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성막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2.5m나 되는 큰 휘장으로 그 벽을 둘렀다고 그랬어요. 자, 50m. 자, 세로로 50m, 이쪽 가로로 25m 크게 성막을 쳤어요. 이렇게 크게 둘레를 쳤어요. 자, 그래서 밖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게끔 그 성막을 둘러쳤는데 제가 이 성막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특강을 준비하면서 어떤 글을 봤냐면 어떤 목사님에게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사실 이 비슷한 얘기를 저도 군대 있을 때 들었는데, 목사님, 하나님 있는 거 보여주시면 제가 믿을게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심지어 이런 기독교를 많이 비난하는 사람들도 요즘에 많이 있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여러분들 개인에게 직접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그 은총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 자, 목사님, 제가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시면,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제가 믿을게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당신이 믿으면 하나님이 보일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으시면 그때 하나님이 보일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안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들어와야지 볼 수가 있어요. 자, 성막도 똑같은 겁니다. 그 안에 들어와야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와야지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성막이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 수천 년 전의 그 성막이 지금의 우리들의 신앙을 바로 대변하며 지금의 우리들의 신앙을 또 같이 상징하는 어떤 그런 물건이기도 해요. 자, 히브리어로 쉐키나라는 말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쉐키나. 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때 당시에 여러분,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상상만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40일 만에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지만 그들은 사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저 쉐키나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언젠가 설명했죠. 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랍비가 얘기를 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신을 섬기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커서 나중에 성인이 돼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에요. 자, 랍비조차도 그런 말을 했어. 하나님을 섬기고 모세 오경을 달달 외우는 랍비조차도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야. 신을 섬기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만큼 먹고 사는 것 자체도 아주 신성한 일이라는 거예요. 돈을 버는 일 자체도 신성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 때 당시에 보세요. 우리 상상을 해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비가 와.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는 길마다 구름이 쳐져서 비가 안 와. 내가 가는 길마다 상상을 해봐. 너무 추워. 추운 겨울인데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마다 하나님께서 햇빛을 비춰줘서 나만 따뜻해. 나만. 집에 가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집에 가서 밥상에 김치찌개랑 된장찌개가 잘 차려져 있어.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우리 부모님도 아무것도 안 했어. 모든 것이 다 저절로 돼. 다 누가 했어? 다 하나님이 했어. 라고 생각을 해봐. 그런 인생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런 인생이. 그런데 저들은 40년 동안 왜 우리를 광야에서 괴롭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불평불만했지만 사실은 그들은 그런 은혜 가운데 있었던 거야. 생각을 해요. 상상을 해봐. 아침에 일어나니까 땅바닥에 만나가 떨어져 있어. 주워 먹으면 돼. 하루 종일 먹을 수 있어. 그리고 그 다음날 되면 알아서 썩어서 없어져. 음식물 쓰레기도 안 나와. 종량제 봉투가 필요가 없어. 얼마나 대단한 세상이야. 그리고 여러분 광야기 때문에 밤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막 땅은 엄청 추워요. 밤만 되면 해만 지면 엄청 추워. 이불을 안 덮고 살 수가 없어. 그런데 밤만 되면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줘. 낮만 되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시원하게 해줘. 이거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삶과 상상도 할 수 없는 바로 저 쉐키나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 쉐키나 가운데 있었다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삶과 생각한다면 내가 가는 곳마다 비가 안 오고 내가 가는 곳마다 춥지 않고 내가 가는 곳마다 덥지 않고 내가 가는 곳마다 절대 굶지 않아. 어디 가서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고 어디 가서도 내가 항상 따뜻하고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단 얘기야. 쉐키나 가운데.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반대말이 있습니다. 쉐키나의 반대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가봇이에요. 이가봇. 하나님이 영광을 떠났다. 이가봇. 자, 히브리어인데 역시. 자, 그런데 여러분 이가봇은 사실은 사람 이름이에요. 어떻게 사람 이름을 여러분 생각을 해봐. 내 친구 중에 현민이란 친구가 있어. 내 친구 중에 현민이란 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나 학교 다닐 때 같은 반이었거든. 그 친구랑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당시에 문학 선생님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리가 그때 당시에 우리 이름을 한자로 써서 책상 옆에다 붙여놨거든요. 한자로 써서 저 같은 경우도 아침조의 빛내리 이렇게 써서 이렇게 딱 붙여놨단 말이야. 근데 그 문학 선생님이 이렇게 가다가 내 친구 현민이 책상을 딱 봤어. 야, 네 이름은 왜 이러냐?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얘가 깜짝 놀랐던 거지. 아니 여태까지 자기 이름 한자를 그렇게 썼는데 문학 선생님이 네 이름은 왜 이러냐? 이러면 얼마나 충격이었어. 자, 그래서 얘가 그냥 벙 쪄서 가만히 있으니까 이거는 사람에 쓰는 민자가 아니야. 딱 그러는 거야. 사람 이름에 쓰는 민자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그 선생님한테 이 친구가 자세히 이제 물어봤죠. 알고 봤더니 이 친구는 자기는 그 의미가 아닌 줄 알고 썼는데 동사무소에서 그 민자를 잘못 기재했던 거야. 그 민자가 무슨 민자냐? 바로 망할 민자였어요. 그 민자가 망할 민자야. 그 이름을 사람의 이름이 쓰는 게 어딨어. 그 친구가 결국은 그 자리에서 그 부모님께 얘기해서 자기 이름을 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친구 이름이 정현은이에요. 현은 이름을 바꿨어요. 사람 이름에 망할 민자를 쓰는 게 어딨냐고. 자, 사람 이름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름을 지는 경우가 어딨어. 근데 실제로 성경에 있었어요. 저 이름을 누가 지었냐? 저 친구의 어머니가 지었어요. 자신의 아들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지었어요.
왜 그랬을까? 절망이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정말 떠났거든. 정말 최악이었어. 그 여인의 시아버지가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 누구냐? 바로 엘리예요.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면 그러면 저 친구의 아버지는 누구야? 바로 홈리와 비나스 둘 중에 하나인 거지. 엘리 제사장의 아들. 예, 완전히 전쟁으로 황폐화되고 심지어 아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뭐? 법궤까지 뺏겨버렸어. 예. 그리고 자신의 시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그대로 뒤로 넘어져서 죽었어. 예. 목뼈가 부러져 죽습니다.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출산을 해요. 그 와중에. 예, 그 와중에 출산을 해. 그 출산을 한 그 여인이 자신의 아들을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다. 자, 하지만 그 이후에 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죠. 자,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게 그림으로 이렇게 상징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을 같이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에 있던, 아프리카에 있던 많은 지금도 신학자와 고고학자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찾아서 우리 눈앞에 있을 때 그 법궤가 정말 지금도 효력을 발휘할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갖고 있는 거야. 궁금증을 갖고 있는 거야. 정말 그 법궤를 지금 2020년도에 찾았을 때 내가 그 법궤를 만지면 내가 정말 죽을까? 하는 이러한 항상 뭐든지 그러니까 호기심이 있어야 돼. 그래야 발전이 있는 것 같아.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특히 이제 과학과 이러한 어떤 뭐 물리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고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찾으려고 지금도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자,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서 내가 만지면 지금도 내가 죽을까? 라고 하는 어떤 궁금증이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 안 죽을 것 같아? 어떨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성경을 빗대어 보자면 오늘의 이 말씀만 빗대어 보자면 최소한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성전은 이제 의미가 없어. 그 성전은 이제 의미가 없어요. 그 법궤는 이제 의미가 없어. 왜 의미가 없어요? 오늘의 말씀을 보세요. 그 성전은 어디 있어요? 그 성전은 어디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하나에게 다 성전을 심어주신 겁니다. 예.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니면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성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말씀 봐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했잖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야?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야. 다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지. 여러분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그 권한조차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같이 함께 했지만 제가 물론 오늘 시간상 더 길게 못했어요. 왜냐하면 성막과 법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자면 사실 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해. 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 저도 나름대로 이게 축약해서 준비한다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저렇게 됐네. 자, 오늘 그래도 조금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막, 법궤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의 상징물이죠. 그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생겼으며 그 안에서 어떤 행위를 했으며 그리고 법궤 안에는 뭐가 있으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또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법궤가 이렇게 옮겨지고 또 이 법궤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길 원해요. 이 성막 안에 하나님께서 곧 임재하셨던 것처럼 우리 그 임재하는 그 임재의 찬양 같이 함께 하시겠습니다.